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는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에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은 좀 심상치 않는 그런 기운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훼손시키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국익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주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훼손되면서 이 세상이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알게 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면 자다가 뭐라는 불떡 일어나는 거죠. 왜 그냥 그 시기를 할 때 위기가 다가왔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는 왜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느냐? 그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60대, 70대, 80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말을 하죠. 자, 이제까지 60년, 70년, 80년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얼마나 살지 몰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차는 있겠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믿어온 날보다 앞으로 믿을 날이 더 적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시기를 알고 있을까? 또 흘러가는 이 영적인 것을 우리 파악할 수 있을까? 육적인 사람은 절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이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느냐? 곧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또 시대를 알 줄 아는 영적 분별을 가진 자만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올지 얼마 남지 않았고 나 또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빛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4장 3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뜻밖의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뭐냐면 미혹이 온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미혹이 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이 들릴 것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무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재림한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도용해서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6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요즘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도 있죠. 그동에도 눈이 와가지고요. 눈이 막 되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세상이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렇구나. 주님이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이 오는 것은 온 세상에 뭐가 돼요? 복음이 전파돼야지만 끝이 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는 이제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 여러분 가증한 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알거든 보거든 그 말이거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건물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겨울은 얼마나 추워요. 그래 안 그러죠? 도망가를 갔을 때 여러분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겠죠. 그렇죠?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신대요. 감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절대 믿지 말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은사는 뭐냐? 영분별의 은사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는 미국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남미에 갔다가 아시아에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번개처럼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건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거짓된 것들이에요. 날짜를 특정한다 하는 것들은 그건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보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영적인 어떤 위기감, 영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러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그래도 뚜렷한데 요즘 이제 봄과 가을이 자꾸 이제 없어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봄이 올 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따뜻한 기온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봄이 오네. 물론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그걸로도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지만 이 봄 기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다음에 그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게끔 하시지 않나 아무도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캐치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밤 12시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12시가 되면 최고 깊잖아요. 1시, 11시, 12시, 1시, 2시 이게 그 시간이 최고 깊은 시간이잖아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은 가까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리 대안이었죠. 우리나라의 대안이었는데 이 대안이 참 추운 날인데 진짜 춥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동장군이 아주 그냥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안이 지났다는 것은 지금 뭐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지금 이런 일들이 환난이나 재난이나 기근이나 또는 지진이나 또한 사회적인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워지면서 진짜 세상 말세야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 가운데 우리가 자꾸 말한다는 것은 뭐가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1절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1절 보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밤에 깊었다는 것은 이제 그 깊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깊을 때까지 그리고 깊은 상태에서 또 낮이 올 때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
크고 우매한 자가 잠재고 미루는 자가 어떤 자냐?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자. 왜 그럴까요? 세상에 빠져서. 알아요. 누가 올 걸 알아. 그런데 대비를 하지 않아. 우리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오는 걸 알아. 근데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대비를 안 해. 그래서 그냥 중간고사를 망쳐. 기말고사를 망쳐. 그래서 성적이 좋게 나오겠어요? 안 좋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뭐 좋지 않게 나오겠죠. 그런 거 똑같다라는 거죠. 또한 대학교 시험이 수능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거기다 대비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기 싫어갖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밤에 기쁘면 낮에 가까운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밤에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뭘 하자?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골로새 3장 2절부터 보면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육신의 옷을,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죽이고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시기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라.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옷,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똑같은 거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 이유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왜? 사막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또 마귀가 더 극성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육신의 사람들을 붙잡고 더 죄를 지게 만들고 더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더 악하게 역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어제 독불장군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왜?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왜? 세상이 다 타락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뭐가 똑같으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그 술, 그런 것들로 완전히 타락된 상태였잖아요. 우상숭배.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롯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소서. 50명도 없다. 하나님 40명이요. 40명도 없다. 30명이요. 30명도 없다. 20명이요. 20명도 없다. 10명이요. 10명도 없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롯 조카가 자기와 고향에 다 같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면 롯이 자기 딸을 내주겠어. 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나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내주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거기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식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라. 그러나 절대 뒤는 쳐다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롯과 그 아내가 도망가다가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결국 뭐가 됐죠? 소돔기둥이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그 롯의 그 시대 때보다 더 하지 않을까. 이 세상의 타락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무질서하고 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자,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는 구별할 것 같아요. 구별. 가파도기아가 어디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세계 테마 여행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즐겨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 가파도기아에 막 지하에 굴들이 있는데 그 지하에 굴이요 20층까지 있대요. 20층까지. 왜 그게 존재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숨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굴을 팠는데 미로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미로를 그렇게 굴을 팠다는데 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압박이 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다 죽이니까 거기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몇 킬로냐 몇십 킬로가 된다는 거죠. 그 굴이. 그걸 보면서 야 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 터키는 이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인 그 문화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워낙 기니까 그냥 겉에만 수박 거두개식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막아놨는데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는 마지막 때 그보다 더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은혜롭게 봤는데 우리가 핸드폰 보면 이강근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분위기의 선교사분인가인데 그분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다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내가 계속 보려고 왜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도 이게 보면서 봤는데 그 사도 바울의 전도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들이 해놓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터키라고 하는 나라, 중동 나라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을 세계 테마 기행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또 보면 좋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가파도기아처럼요, 그것보다도 더 심하지 않을까 아무튼 싶습니다.
여기가 그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명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려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제사장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왜? 벗어버리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산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마치 열천의 비유와 같이 다섯 천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다섯 천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영문배를 해야 됩니다. 영문배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과 하는 것들이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왜? 뭐 하려고?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미혹되면 어떻게 되죠? 미혹되면 죽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낮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단정히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냥 막 집에서 입던 옷 잠옷 입고 나갑니까? 아니죠. 그죠? 뭐죠? 최고 좋은 옷.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뭐 입술에 보혈도 바르고 그러면서 신도 신고 나가잖아요. 그러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단장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단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단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잠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너는 잠옷 입었으니까 너는 천국에 못 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단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단장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를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방탕이라고 한 말은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넘쳐나며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의 가치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타락한 자의 그릇된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로서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많은 원어들이 방탕으로 번역되는데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잘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술에 취한 결과 가볍고 천박하게 행동하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요, 여러분 막 그 사람의 그 말이나 행동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주사라고 그러죠. 주사. 평소 때는 말이 없어. 그런데 술만 먹으면 말을 해. 사람들을 괴롭혀. 그래서 천박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고결하고 그래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천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10명의 소리를 듣지 2명의 소리를 절대 듣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는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바뀔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이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의 윤리, 도덕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따졌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술 취했는데 나만 멀쩡해. 그러면 누가 바보야? 멀쩡한 인간이 바보가 되는 거야. 술 취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야.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런 날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나라를 갔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눈이 하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눈이 하나야. 그래 나만 2개야. 그럼 누가 정상이야? 우리가 볼 때는 눈이 2개인 사람이 정상이야.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눈이 하나인 사람이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 레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비어있다는 뜻으로서 도덕적, 정신적으로 하찮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좀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소티아, 그 다음에 크라이팔레, 코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술 취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거나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크라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통제력을 상실했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엄청납니다. 왜? 이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아무도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결국 뭐냐? 나라가 붕괴되고요. 소유사태가 일어나야지만이 그게 사라지는 거죠. 누구와 똑같아요?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거예요. 말한 것처럼 저번에 말한 것처럼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부자의 나라였어요.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정치인들 때문에 된 거거든요. 저렇게까지 망가진 것은 부패, 썩어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요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유흥을 즐기고 흥청망청한다. 결국 이런 세상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방탕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 방탕을 했잖아요. 결국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들이 탕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죠. 5번째로 보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음란한 거나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음탕하고 난잡한, 혼외, 그 다음에 매춘, 변태, 미혼 남녀의 성교 등 모든 비단장적인 성적 문란을 일으키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는 신앙의 부정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상징적인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색을 좋아한다,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 하는 거죠. 성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 성욕이 지나치거나 절제력이 약해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금해야 할 악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헬라어로 아셀게이아인데 방종하는, 그 다음에 방탕한이라는 뜻의 아셀게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또한 6번째는요,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툰다고 하는 말은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한다 하는 말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승부를 겨루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미움, 시기, 질투, 교만, 그 분노, 정욕, 탐욕 등이 그 밖으로 표출되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를 피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 리브나 헬라어, 마코 아이는 둘 다 거친 논쟁에서 변론을 표하며 과격한 물리적 다툼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디모데 전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요, 뭔만 생기냐래요? 논쟁만 생긴대요. 논쟁. 서로 잘났다고 싸운다라는 거죠. 이게 다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은 다투는 걸 싫어하고, 이 싸우는 것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다투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또한 개인과 개인 간에 다툴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주의의 산물이에요. 내 주장이 있고 또 이 사람 주장이 있고 이 사람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거야. 나중이니까. 이 개인주의가요, 참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모래와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남을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 그 안에는 사랑도 없어요. 잔인한 삶의 투쟁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개인주의고요. 옛날에는 애정이라고도 있었고, 옛날에는 그래도 형제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생각이라도 돌아보기라도 했지만 지금 부담돼서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 남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이 개인주의 산물이군요. 남에 대한 관심.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거든. 그러나 주님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밥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밥을 줄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말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또 잘 알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세마여 미워함. 시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편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쟁의식이나 차별, 개인적으로는 실력이나 배경, 외모적으로 열등감에 대한 것.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야곱의 자식이었고, 라헬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가족 안에서도 부모가 예를 들자면 그 첫째 아를 좋아하면 둘째, 셋째, 넷째 아이는 싫어하는 거야. 그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사라가 잉태한 하라를 학대하거나, 야곱을 차지하기 위한 라헬과 레아의 경쟁, 그 다음에 요셉의 형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 또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넘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 질투와 시기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그 시기 대상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상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의 무거운 파괴력을 경고하고 이르기를 질투는 수울이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수울은 뭐라는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투기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고 잠언서 2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며 또 분쟁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기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헬라어로 젤로테스는 시기, 질투라는 부정적 의미 외에도 긍정적 측면에서 열심과 열정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결한 심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과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보니까요. 오늘 보면서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통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지에 말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포에 이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염두에 두고 목표를 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거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진행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할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한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면 죄와 멀어지겠죠. 그죠? 세상과 멀어지겠죠. 왜? 성령은 우리를 진리가 눈이 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알고 생각해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뭐죠? 죄와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가까워지겠죠. 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다 지키게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절제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세상의 흐름 속에 풍파 속에 결국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 깨우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의 힘이 육체의 힘을 짓누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분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도 이제 보면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까지 믿어왔던 날보다도 앞으로 믿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까지 주님의 일을 해왔던 날보다 앞으로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더 절제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결국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자는요, 결국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성령의 열매가 결국 내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사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온다고 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볼 때 없어요. 없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부자만 되려고 그러고 잘만 살려고 그러고 평안함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내가 내 지식까지도 내 삶까지도 내 말까지도 내 인격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봅니다. 그러면 속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단장을 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오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